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제 오늘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비를 생각하면서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비가 내리듯이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내용을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실그릇도 있어. 바로 이 디모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성품을 그릇으로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실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그릇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 많은 그릇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을 사용하실 때 귀한 그릇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천하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고 어떻게 하면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느냐. 그래서 원리는 이게 간단한 거죠. 무슨 원리가 되면 21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거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금그릇, 큰 그릇이라고 해서 또 비싼 것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은그릇이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무 그릇이라고 해서 천하게 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질그릇이라 해도 천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것이 돼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에도 대통령도 있고, 또 장관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 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만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자를 하나님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잘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주방을 담당하는 일 아주 귀하게 주님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성경에서도 어떻게 말씀하냐면 과부가 동전 두 입을 연복에 넣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죠. 사실은 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은 가난한 과부가 연복계에 엽전 두 입을 넣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가?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리아가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다 주님 앞에 쏟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비싼 기름을 쏟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바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정신을 주님이 바로 옆에서 보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큰 그릇이 아니고 금그릇이 아니라 정말 낮고 천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릇이 되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기에 합당하면, 주인의 서기에 합당하면, 예수님의 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연말 연시가 되게 되면 이제 헌금을 하는 기관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신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의 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서기에 합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주인의 서기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이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요즘 정치인들도 여자들이 너무 그냥 지나치게 거짓 것을 가져와서 서로 공격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주님이 다 낱낱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귀에 쓰는 것이 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를 주님이 이제 골라서 쓰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322페이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어떤 것은 염려하고 어떤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와 간구. 염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염려할 것은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면, 감사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이제 지키게 되는 것이, 지켜주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 중요하더라고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생활 가운데서 모든 이제 성도들의 이렇게 저도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살펴보게 되면 말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 단계에 있다 하는 것이 눈에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서 이제 표현되게 되고 마음에 있는 것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은혜로 만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끝으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마음, 무엇이든지 경건한 마음,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마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생각해 나가는 것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들은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받고 본 바를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이제 복들이 있지만 그 복들 가운데서 무엇이 복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할렐루야. 주님이 입을 열어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이제 사람은 세 종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하고 세상의 것은 가난한 자, 이런 자가 바로 이제 마음이 가난하죠. 어떤 자들은 또 마음은 부자인데
마음은 부자인데 심령은 가난하지 않은 자가 또 있어요. 그런 사람 보시죠, 그죠? 사람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데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마음은 부자인데 세상의 것은 가난한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은 부자인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사람은 마음도 가난하고 세상적으로도 가난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하여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죄인 중에 기수라고 하는 마음. 사실 알고 보면 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죄가 많지 않은데 자기는 죄인 중에 기수라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믿음이 점점 성숙해서 올라가면서 이런 자리에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자기를 얘기할 때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제 1단계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그냥 성도에서 벗어나서 사도의 자리를 놓고 사도들 가운데서 제일 적은 자라고, 그것도 사실은 좀 겸손한 거죠. 그 다음 단계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 데서 빼버리고 자기는 성도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 자라 선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나가냐? 나는 죄인 중에 계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죄인 중에 계시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던 것들, 이런 모든 걸 생각할 때 자기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는 자를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 죄인 가운데서도 괴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이런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울며 씨름을 뿌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이제 함께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갈 것이며,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유업으로 이제 받는다.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보게 되면 목회자들 가운데도 또 성도들 가운데도 사람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겸손할까? 이걸 깨달은 것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김홍도 목사님, 금남교 김홍도 목사님인데 교인들이 한 10,000명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상대상에 올라가서 앉아서 이 행하는 모든 모습을 볼 때, 정말 저분은 겸손한 자이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고, 또 한 사람은 박형진 장로라고 지름가른다 이제 사장님이신데, 그도 사업을 아주 거의 무예 상태에서 사업을 경영해가지고 아주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분도 이제 한번 사무실을 찾아가 보면 그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무관심으로 대할 수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저분 속에는 주님이 계시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삶을 통해서 하게 됐던 것이죠. 아, 정말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정말 예수님의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고 이런 자세로 나가게 될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것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또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맑은 마음을 가질 때에 모든 것들이 보이듯이 우리가 정말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될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때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고넬랴라고 하는 제자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로 만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냥 싸움자처럼 싸움만 하고 쏘아붙이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마음이 내 자신의 마음이 벌써 화목되고 깨끗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적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정말 동생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아껴주게 해주고 모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박해하는 거죠. 그건 당연히 일이에요. 그럴 때에 자체가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죠.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박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나간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애매하게 이렇게 화를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닥싸움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변하면서 참고 인내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제 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됐을 때 좀 어려운 일도 당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때를 기다리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거죠. 고난의 때에는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푸는 역사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이야. 모든 세상 만사가 전도 3장 때에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또 치료시킬 때가 있고 치료시킴을 상처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모든 음사가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때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 나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 앞에 유익을 요구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